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먼저는 명성교회 이렇게 출신 부목사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고 특별히 스승의 날이 돼서 또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축하하는 그 시간도 가졌습니다. 명성교회 출신 부목사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는데 합해서 약 한 120명쯤 왔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데 어떤 교회는 이제 바쁜 교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일이 터지고 또 해외에 나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 이렇게 한 두 분이 이렇게 편지로 사모님 한 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 원래는 저보고 편지 좀 써라 그랬는데 저는 편지 못 쓰겠다라고 저는 사양을 했는데 나중에 이 감사 편지를 쓴 친구가 이 목사님으로부터 참 이렇게 격려도 받고 또 뭔가 좀 굉장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괜히 편지 안 쓴다 그랬다가 좀 후회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나 혹시라도 명성교회는 한번 부탁을 하고 그걸 갖다 거부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웬만해서는 안 주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한 몇 년 이내에 또 주어진다면 한번 써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는데 이 김상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초기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 이렇게 10여 곡을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후배 또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들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 또 편안히 잠자리도 주시고 또 돌아갈 때는 교통비까지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 좀 만나러 갔는데요. 이제 이용남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신 분들이 약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교회가 이제 옛날 이제 부교육자 출신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벌써 이렇게 은퇴하고 또 상당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6년 전에 한번 오셔서 우리 부흥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이영남 목사님.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고 아주 이렇게 미남이십니다. 키도 크고 그러잖아요. 아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셔서 건강하시고요. 또 올해 이렇게 설교 스케줄도 꽉 차가지고 이게 올해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설교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멕시코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멕시코에서 이렇게 시간도 보내시고 또 이 자녀들이 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도 가셨다가 미국도 가셨다가 아주 정말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은퇴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참 아주 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보면 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용남 목사님은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렇게 모양이 아름다우면 모양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꽃을 주셨을까. 또 꽃에서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무엇을 보든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감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참 이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장수하고 또 이렇게 참 항상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두 분을 만나면서 특별히 스승의 날과 연관해서 또 그분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참 굉장한 특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이렇게 스승의 날 가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거죠.
제가 만일 명성교회나 장석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나 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그분을 만나면 어쨌든 반갑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굉장한 은혜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장석교 이용남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제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떨 때는 드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얻어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크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과 역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권이 크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나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을 유업으로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 이미 일천번제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일천번제라는 것은요 꼭 이미 일천번제도 있지만 일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천번제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사모한다라는 것이지 이게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받은 것은 없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의무가 돼버리면 일천번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백번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할 때 가능하면 만나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많은 것을 내가 드리는 것보다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으면 많이 만나려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횟수를 우리가 줄여갑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뭔가 얻는 것들이 날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는 것이 의무적으로 최소한만 나가는 것이죠. 예의상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1,000번, 2,000번, 3,000번, 5,000번 뭐 계속 내 평생 더 많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쨌든 이런 귀한 분들한테 뭐 적게 나가는 것보다는 많이 나가야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벌써 올해 말이 되면 이미 1,000번째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미리 시작하신 분,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까지 포함하니까 벌써 이제 한 800번까지 하신 분이 있으니까 올해 1,000번도 끝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도 내년 말까지 1,000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예배하고 새벽예배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본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1,000번이 끝나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원래는 솔로몬에게 줘야 될 복은 뭐냐 그러면 이마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다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 진짜 어머니를 이렇게 찾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판하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냥 이 세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세상 만물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도 또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그러한 장수와 또 부귀와 또 이런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고 또 그러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일천번제가 끝났을 때는 또 끝나기 전이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1,000번이라는 어떤 이렇게 횟수도 채워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면서 또 아울러 이렇게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저는 생각하다가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먼저는 그냥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그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에도 많이 하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번 할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성전된 우리 몸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을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제사, 이런 제사들까지 합쳐서 정말로 풍성하게 1000번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아야지 이제는 1000번이 아니라 2000번도 드리려고 그러고 5000번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앞에 충신교회죠.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인 그 목사님은 1000번째 해가지고 자기 병이 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2000번째 해달라고 또 3000번째 지금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건 또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3000번째를 드린다라는 것은 한 3년을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새롭게 1000번째 드리려면 한 3, 4년 더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분은 암이 걸려갖고 완전히 몸도 안 좋으시고 이제 그랬는데 1000번째 한번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오래 살게 보장해달라고 하는 보장 이렇게 수표를 받는 것과 같은 거니까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는다. 구하는 것도 받고 구하지 않는 것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렇게 높은 분에게 우리가 가서 감사하고 또 그분의 그러한 은총을 이렇게 찬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이렇게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한 손에는 이 나팔을 불고 또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이렇게 횃불을 담았다가 캄캄한 밤에 항아리를 이렇게 막 깨트리고 또 이렇게 막 나팔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뭐 아군인지 적군이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 죽이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하기에 이렇게 막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싸움의 전략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보죠. 근데 이런 전략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쳐줬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기드온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 적군님의 병사들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전략이 나온 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은 이러한 이 전략, 또 전략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라고 말하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지혜 그러면 이렇게 기드온에게 임했던 그러한 지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다가 갑자기 밤에 막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막 불이 막 사방에서 막 환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큰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반해서 그냥 도망감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 전략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결함이 최고다. 성결함은 거룩함과 깨끗함이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관용하고 화평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싸우는 기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들은요, 일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이 사용했던 전략, 전쟁사에서 다시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전쟁이 수백 번, 수천 번 그 뒤에도 일어났는데 기드온과 같은 전법을 사용해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 성경 말고 어디 또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고 전쟁이 그 뒤에도 많은데 아무것도 누구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요. 이미 지금은 옛날 여기가 낡은 전략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체적인 전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상 사용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전쟁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믿고 난 다음에 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략이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여기 몇 절인가요? 여기 22절인가요? 여기 22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온 진영으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끼리 서로 치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도망만 가면 이게 전쟁에서 승리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이미 적군인 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치게 하게 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이게 된 것이지, 그냥 나팔만 불었다고 뭐 설사 도망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도망갔다고 해도 아이고 우리가 속았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쳐버리면 300명 거뜬하게 이기는 것이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300명 갖고. 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을 주시면 그 전략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방법만 사용한 사람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다른 대로 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렇게 막 물맷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이미 물맷돌을 던지는 이미 부대를 양성하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보면 이런 부대는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여기 활을 쏘거나 이렇게 창을 가지고 싸우는 이렇게 부대들은 더 많이 이렇게 양성했지만 이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들은 사라집니다. 왜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이미 이렇게 돌리고 있다 보면 적들이 그냥 화살을 쏴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돌격해가지고 총으로 아니 뭐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그러는데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걸 했을 때 한 번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윗이 맨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 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지혜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도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암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책 보면은 이전에 승리했던 수많은 전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 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은 정말 마귀인데요. 마귀는요,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는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혜 그러면 이거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고, 알파고가 굉장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알파고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이게 뭐 2000년, 수천 년부터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마귀에게 그냥 단순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성결한다라는 거예요. 성결해. 마귀는요, 우리의 세상 지혜는 그냥 이런 지혜는 안 무서워해도 성결한다. 이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혜로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그냥 이런 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뭐 수완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요,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놀아. 여기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경기도에서 큰 목회를 하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분립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분립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장로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이렇게 분립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만들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신임 이렇게 투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인가 지나서 재신임을 받은 사람 3분의 2 이상 이렇게 투표를 받은 장로님이나 또 본인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이미 물러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제신임을 못 받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제신임을 못 나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돼.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본래 의사였거든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했고, 해외 생활도 많이 하고, 정말로 이렇게 막 지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외국에 좀 많이 나갔다 와다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비운 것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 잘 몰라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수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이 그분을 좋아했지만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해외에 지금 나가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반 이상이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근데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좋아했던 분들은 이렇게 막 신임 투표는 우리 교단 이렇게 이 헌법과는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헌법과 어긋난 것은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당연히 그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정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계속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는 그러한 도구로 전략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범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헌법으로,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것을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대부분 걸려든다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법에 걸려들어서 잡혀 들어간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단 헌법으로 너무,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판인데 더 이상한 거 만들었다가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법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 법 때문에 사람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이렇게 하면 틈이 없어요. 인생이 틈이 없어. 그래서 여유가 없는 이런 그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락할 수 있고 법의 노예가 되기도 쉽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생각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 여기 우리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구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하나님만 믿어서 승리했다라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의가 되고,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제는 내부의 적이 생겨버립니다. 외부의 적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내부의 적이 생긴다는 건 압니다. 내부의 적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요즘에도 여당, 야당과의 싸움도 치열하지만요, 여당 내에서 친박, 비박, 이기 싸우면요,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면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막 이겨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의 용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가지고 깨뜨려 가지고 하니까 막 적들이 서로 죽이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은 여기서 미디안들이 이렇게 도망갈 때 이 기드온은 자기들만 쫓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만 쫓을 수도 없고요. 그들이 이미 도망갈 때는 한 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길로 도망갈 것이고, 그들을 앞서가서 이렇게 막 차단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수로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점령하니까 그곳을 못 건너가게 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둘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을 죽여야지 어느 정도는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완벽한 승리를 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한 이렇게 적에 타격을 주는 걸 봅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릅니다. 생각해보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32,000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수가 많으면 우리가 구원했다라고 자랑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이렇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분명히 전쟁에서 굉장한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 사람을 불러요?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고 또 납달리,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의 그러한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가 시작이 되면 이제 정말로 이렇게 전세가 이제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동료들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야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와서 좀 도와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야, 왜 우리 전쟁하는데 우리를 안 부르고 너 혼자서 이겨? 야, 그래 놓고 네가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비꼬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요, 그것 뒤처리하다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외적하고 싸울 때는 괜찮았는데 일본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울 때는 한 3년 4년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니까 지금 분단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나고 이렇게 이미 70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 들어. 이 문제 안 풀립니다. 승리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이 승리를 내가 기드온이 독차지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도움을 구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함께 하자,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가 되면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은 너 덕택으로 이겼다. 너가 도와줘서 이겼지 너희들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는 절대 못 이겼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순적하게 정말로 진짜 승리를 하고 또다시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기드온이 갖고 있는 지혜 중에 지혜는 사실은 싸우는 지혜가 아니라 미디안과 싸우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편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하는 지혜고 화평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사사기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참 우리가 보면은 참 뭘 저렇게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미디안의 방백과 스엡을 너희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줬다. 너희 손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줬다. 내가 한 것은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뒤 앞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훨씬 낫다.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반드시 영광을 또 명예를 자기 동료들에게 또 자기 선배들에게 어른들에게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농공행상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옛날에는 적 밑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 때는 그래도 어려운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의리 있게 살고 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았는데 승리하고 잘 되고 번영하게 되면 누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느냐? 왜 나는 거기서 제외됐느냐? 왜 나는 상 못 받느냐? 왜 나는 무시했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쳤던 또 교회도 뭐 개척하고 힘들 때는 막 하나로 똘똘 뭉쳤던 근데 좀 뭔가 좀 집안이 풀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뭔가 좀 되기 시작하면은 왜 나는 무시하냐? 내가 쌓은 공로를 뭘로 알고 이렇게 하냐면서 서로 싸우다가 그동안에 어렵게 승리했던 모든 것이 도리어 다 화로 돌아와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로 온전한 지혜, 최고의 지혜는 구체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싸우는 기법과 전략과 방법은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그거 갖고 있다가 교만해질 뿐입니다. 승리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시기만 받을 뿐입니다. 똑똑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시기를 받습니다. 승리하고 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시기 받고 나중에는 사실은 기드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자기가 그냥 좀 왕노릇처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기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아들 때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이게 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멍해 보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지혜로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지혜는 우습게 여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면 마귀가 벌벌벌 떨어버립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잘 됐을 때 이렇게 너 때문에 이겼다 그러면 마귀가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잘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마지막 열매를 취하고 그들이 영광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지혜를 늘 가지셔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고 번성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웃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정말로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구체적인 지혜가 아니고 그건 한 번 사용하다가 다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섬결함과 화평함과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늘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